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금요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번에 한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희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찬들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국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혹시 기억나겠는지 모르겠지만 5월 20일 금요 예배 때 오늘의 제목과 똑같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성도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성도는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다. 성도는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이제 짧은 이제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하는 얘기죠. 오늘은 더 큰 의미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의 가장 큰 극장에서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를 가서 그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을 들려주려고 이제 거기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래 하여서 그들은 이제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니까 비틀거림에 참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을 파는 시간에 그 밭에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대 앞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무대에서 불이 켜지면서 앞에 참 아름다운 멋진 크고 멋진 이제 피아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올라가서 피아노에 그 의자에 탁 앉았습니다. 그 안고서 보니까 이거 참 멋진데 하고 그것을 갖고 어린이가 이제 작은 손가락으로서 그 멋진 피아노 건반에 누르면서 젓가락 행진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누구든지 발견 못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온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연주에 저런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왔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피아니스트인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정중히 나와서 앞에와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는 거기에 겁질러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네가 계속해서 네가 그 피아노를 계속 행진곡 끝까지 하라. 내가 너를 오늘 특권을 줬으니까 담대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주를 할 때에는 꼭 다른 그 악기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이것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악보 없어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욱 신나가서 이 젓가락 행정을 더 멋지게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그렇게 힘차게 했다는 걸 합니다. 그러한 그의 일로 인해서 그는 힘을 받아서 그 후에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을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줘서 그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오늘 시편 8편 1편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찬양을 못합니다. 우리 보면 1, 2절의 중에서 보면 저자의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주,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죠. 이는 하나님의 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라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초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호를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난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끊으시고 주인 되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였나이다. 이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으므로 이름과 영광은 히브리 시에 일반적으로는 특징인 대구법을 사용하는 의미로서 서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하면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에서 다윗은 대적과 어린 아이들을 대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은 인간의 힘으로서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님은 이제 후사인 우리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아이를 통하여 그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창조 때 보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므로 창조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하게 잘난 체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임을 또 역설적인 표현을 이제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사만은 출애굽에 있을 또 하나님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벌써 인간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먼저 찾아왔지 절대 사람이 아무리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찾지는 못 찾습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고 반대로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은 우리 같은 나약한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우주 만물에 내재된 진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또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세계의 구석구석에 있는 구석에서 내재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인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뿐더러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절대로 찬양을 안 하고 또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택하여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므로 우리와 같은 낮은 이런 우리 같은 낮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이름에 항상 찬양하여 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들의 온전히 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 없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도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특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연간에 목자 생활하면서 밤의 하늘을 보면서를 그 관찰하여 이제 실심한 관찰을 통해서 그 근거에서 신앙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이토록 감탄적으로 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다윗은 목자여서 늘 이제 밤에도 이제 들에서 자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올리다 쳐보면 이제 별들이 많이 보이죠. 그 별을 바라서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것을 발견했다. 이런 다윗이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편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인유적 표현이죠. 정말 손가락으로 창조했다. 하늘을 창조해 손가락으로 창조했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손가락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 창조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은 광활한 천지에 비해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죠. 이는 천지에 비하게 되면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크게 놀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돌보신다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사람이 생각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뜻으로, 그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만든 중에 으뜸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제일 으뜸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원뜻으로 더 벗어 안 나고 그 뜻대로 이제 그대로 번역돼서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돌보시나이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카드란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무변한 온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와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서 창조하시고 또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이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또 대상, 우리가 교제의 대상. 더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을 통치권 아래에서 두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위해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또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안전을 지킬 구체적인 의지처를 찾게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언제나 어떤 것들도 인간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업무가 되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많고 또 생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 형편에 맞는 처방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부모가 아기를 살피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인간은 자기 자녀를 살듯이 보호하시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받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원문상에서 번역하면 이거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을 우리 70인역 번역에서는 천사로 번역했죠. 또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여기에 따라서 천사로 이제 기록하고, 또한 엘로힘이라면은 그러나 사무엘상 28절과 이제 스가랴 9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NIV 성경에서도 천사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교는 조금 못하다 하는 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조금 못하다 하는 것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사로,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사에게 그의 백성 곧 성도들을 맡겼지 그 복음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사도 성도들을 이제 흠모한다. 찬송가 508장에 가사로도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되면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댔죠. 그러니까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상에서 현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천사보다 못할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천사보다 낫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서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있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해서는 만물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임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식이죠. 왕에 대해서 일반적 표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 인간의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지배자로 세우셨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은 원래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 지배권을 일부를 이제 할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고 있듯이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서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시 권리해 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부터는 그 지배를 못해서 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다 만들어놨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날씨도 변덕스러워졌고 도처에서 고열로 요즘에도 우리 서부에서 40도까지 올라가도 47도까지 올라갔다. 섭씨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 이제 기록을 남게 됐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를 맡겼는데 타락하고 죄에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지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루빨리 모든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이 지구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백하는 영광과 존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와 비교되고 있음으로써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적으로 지니게 될 영광과 존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노릇을 할 권세를 부여받는다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권세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성도의 지위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은 특권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 특권을 자신에게 사용하기 교만해지지 말고 이 특권을 우리의 자신에게 쓰면 꼭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특권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사역에, 복음 사역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제 위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왕으로서 이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본문 6, 8절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고 그 축복할 때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왕에게는 백성이 이제 종속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인간의 통치권에서 만물을 이제 종속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지배권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상실되어 버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지배권을 회복되었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게 상실했는데 예수를 믿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세요. 우리는 영적인 그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지배권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와 양은 이제 모든 종류의 가축을 말하며 들짐승은 분명히 이제 집안에 있는 것과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인간의 지배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는 모든 짐승에 의해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특권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함으로 천사나 사단까지 성도를 또한 비성도를 이것이 다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에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만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피조물에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속하고 사단까지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탄을 쫓아낸다는, 사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여 실족하여 도망다니는 왕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삶을 대한 책임은 우리 성도들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을 사용할 줄 모르는 무지에 인해서 세상 사람의 앞에서 조차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구별되는 삶을 또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이토록 비참한 생활을 하라고 자녀로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기만 그러한 특권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과의 이제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형성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음으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이용하여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스려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대로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특권도 부여받았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는 특권도 부여받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특권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길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또 영적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와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회복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것을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라, 그래야 하라 하고 요한복음 15절에서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경고하셨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 나쁜 일로 된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수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강구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특권을 세상에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복음의 사역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찬양하는 특권을 주시기에 우리들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죄에서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으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게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